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3권 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3절까지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행위가 칭의에 유효하다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론을 보겠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의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천주교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행위가 칭의에 유효하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의롭다함 받지만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제 혼합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이 달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너 이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야, 너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넌 의로워, 이걸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 가리키냐면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전가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함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행위로 된다는 말과 반대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우리 인류 가운데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의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뭔가 나도 이렇게 뭔가를 해야 이제 의롭다함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이라 이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자, 이런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천국 데려가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라 해도 의롭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이걸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 믿을 수가 없죠. 믿어도 잘못 믿게 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세워지면 하나는 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든지 둘 중 하나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서로 이렇게 혼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에 내 행위가 티끌만큼이라도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내 행위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자랑이 남아있는 사람 있죠. 이거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의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내놓을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그런데 아직도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직도 뭐 자기가 어떻고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내가 뭘 했고 뭐 정말 이 대화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요게 아직 안 깨진 사람들은요 이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봅니다. 중생자의 행위도 의를 얻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또한 행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중생자 열매일 경우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일생에 단 한 번 영원히 인정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줘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의롭다 하심은 그게 아니야. 일단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그때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걸 은혜의 상태라 그래. 그러니까 아직 이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이걸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데 요걸 의롭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그 영세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고 이제 원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 천주교에서는 요걸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은혜의 상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행하는 선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해성사도 하고 무슨 성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덕을 쌓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이 선을 행하면 그걸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이거는 거듭난 자의 선행이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의를 주입시켜줘.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막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선을 행한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줘 가지고 우리한테 의를 주입시켜줘. 그래가지고 의를 주입받았으니까 또 선을 행할 수 있죠.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선을 막 행하면 그 선을 행한 공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면서 또 의를 주입시켜줘. 그래가지고 점점점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요게 천주교의 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화하고 칭의하고 중생하고 막 다 섞어진 것 같죠. 이 섞어지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인정받는 거니까. 그래서 천주교회는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는 모든 행위, 심지어 중생자의 행위라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행위까지라도 다 제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봅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은혜. 자, 믿음을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나 은혜라는 말이나 의롭다 하심 받는 말이나 다 이해가 다르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한 번에 영원히 의인되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큼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의를 이렇게 내적으로 주입시켜 주는 거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세운 공로, 내가 열심히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그 스콜라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내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의롭다 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둘째는 사탄이 죄로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구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 천주교의 이 칭의관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가 개념이에요. 전가 개념. 천주교회는 무슨 개념이에요? 주입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한테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가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된다?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주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주입은 이렇게 부어 넣는 거고 전가는 뒤집어 씌우는 거고.
자, 이 보세요. 이 전가는 이게 전가야. 이게 까맣죠? 이게 까만데 이걸 덮어버려 이렇게. 자, 까만 건데 이걸 덮어버리면 위에서 볼 때 뭐로 보여요? 하얗게 보이죠? 실상은 뭔데? 검은데 위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죠? 이게 전가야. 전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전가해.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 근데 주입은 뭐냐면 이 까만 거에다가 이 하얀 물감을 조금씩 집어넣어요. 이게 주입이지.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내적으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 요거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사탄이 죄로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주입시켜준,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입시켜준 의,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안 지게 되죠.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구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칭의관은 성화와 칭의가 이렇게 혼합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면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정의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기들의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누구하고 싸웠다 그랬죠? 펠라기우스와 싸웠죠. 근데 펠라기우스와 싸우면서 약간 표현을 모호하게 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죠.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하고 실제로 의로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성화로 인정받아요? 칭의로 인정받아요? 칭의죠. 영원토록. 우리는 성화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요거를 약간 표현을 모호하게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어거스틴을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개혁교회에서도 어거스틴을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한 건지 약간 자기 입맛에 맞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16절 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요점. 자, 봅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비참한 처지 이외에는 자신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황송하게도 자신의 순교라고도 값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으로 그 죄인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친히 사람에게서 은혜를 베푸실 이유를 찾지 않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니까 선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철저하게 부패해져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선도, 어떤 미덕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가지라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뭔가 좀 깨끗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있으면, 야, 너 그거 있으니까 내가 인정해주마 할 텐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깨닫는 지각을 죄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에 대해 절망을 갖게 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하시는 것이다. 죄인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로 구원해 주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자기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자신으로 봐서는 영원히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의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의의를 나한테 선물로 그냥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구나. 요걸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닫고 그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으나 그는 자기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영원한 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전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만 바라봐야 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번 주에는 내가 큐티를 이렇게 빠짐없이 했고 기도를 빠짐없이 했고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번 주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갈 만한 자격이 있겠구나.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누구의 의만 의지해야 돼?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예요. 칭의. 자, 17절 로마서 10장의 증거. 믿음과 복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믿음이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의롭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의가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다고 말하므로 행위를 고려하는 것은 일체 배제된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행위를 고려해요, 안 해요? 우리의 행위를 고려해요, 안 해요? 의롭다고 하실 때 안 하죠. 행위는 전혀 보지 않는다니까. 우리 행위에서는 의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 보면은 5절로 6절부터 또 보고 그 다음에 9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인정하죠. 복음은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값없이 의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율법의 약속들은 행위의 조건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복음의 약속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존하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사 사랑하도록 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칭의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아무리 성자들이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니 그 불완전한 것이 어떻게 공로로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천주교의 칭의관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상태로 변환되는 거, 이게 이제 의롭다함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은혜의 상태로 변환됐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가 막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공로로 인정해줘. 공로로 인정해가지고 상급으로 우리한테 의의를 주입해줘.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자의 행위를 할지라도, 또 성령을 받아서 행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그 없는 이유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첫째는 죄가 섞여 있어. 죄가 섞여 있어요. 어떤 성자의 행위라도. 둘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내 의를 세우고 뭐 자랑하고 뭐 누가 알아주느니 몰라주느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는 죄가 섞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둘째,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긴 하세요. 나중에 상급을 주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과자를 사다 줬어. 그랬더니 과자 막 먹으면서 아빠도 드세요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실 누가 준 거야? 이거 아빠가 준 거고, 코 묻고 침 묻은 건데도 아빠가 받아 먹어야 안 먹어요? 받아 먹으면서 칭찬해 주지요. 그리고 또 용돈 주고 또 사주지요. 은혜 위에 은혜로 주는 것이지 공로 때문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8절 갈라디아서 3장의 증거. 갈라디아 3장 11절로 12절에 오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믿음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의인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러한 관계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행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베풀어주는 의를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의를 행위와 연관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둔다는 점에서 율법과 다릅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윤호 형제가 우리 집에 우리 밭에 와가지고 하루 열심히 막 땅 파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대가로 일한 대가로 10만 원을 줬어. 그럼 이게 은혜예요, 싹시예요? 싹시죠. 근데 일한 것이 없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돈을 줬어. 그러면 은혜예요, 싹시예요? 은혜죠. 구원이 은혜예요, 싹시예요? 은혜죠, 은혜.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계신다. 자, 내가 일을 안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누구만큼 의롭다고?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안 받아. 이것을 믿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교변가들의 반론에 대한 반박. 자, 교변가들,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요. 그들은 성경에 오직 뭐뭐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은혜로도 하지만 또 우리 행위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반박. 그렇다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는 바울의 말은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의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의를 우리한테 딱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러한 구절들은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요. 오직 뭐만으로? 믿음만으로. 자, 두 번째로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는 제외되지만 도덕적인 행위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율법의 그 의식적인 행위,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거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렇게 도덕법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또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이런 구절들은 명백히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행위도 의롭다 하는 능력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할 때는 의식법과 도덕법 다 포함해서 율법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20절 봅니다. 율법의 행위. 왜 그냥 행위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까요? 율법의 행위에서 칭의의 근거를 찾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지만 꼭 율법의 행위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가치를 갖는 것도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그러므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언약이 맺어진 지 430년 후에 비로소 율법이 완전히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몇 년 전? 430년 전. 그래서 율법의 행위뿐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행위도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의로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로 오해하고 이걸 또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한 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그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결국 의롭다 하심이 사랑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그 믿음은 뭘 통해 역사해요? 사랑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결국 의롭다 하심이 사랑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요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현주교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맞아요. 이거 내일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뭘로 역사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의롭다고 해주냐면 실제 사랑하는 걸 보고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의롭다고 해주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랑을 원인으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 이 차이죠.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거든.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내일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의 결과로 보느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믿음의 원인으로 보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그 사랑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이. 사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와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다 준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행위가 없어.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선이 없어.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움 받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 뭐가 다르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요거 보고 나 의롭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누구한테 나오는 거야? 나한테서. 내 행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헷갈리면 안 돼요. 정말 이쪽에 빠져도 안 되고 이쪽에 빠져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나중에 뭐가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오죠. 근데 사랑이 흘러나온 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거지. 의롭다함 받은 결과로 사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자꾸만 뭘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요. 사랑으로 확인하려고. 내 사랑이 없네. 아이고,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나는 지옥 가겠구나. 사랑이 없네. 사랑이 좀 있네. 나 그거 받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나는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진정으로 정말 의지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로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자꾸만 내 행위를 파헤쳐 가지고 뭔가 내가 좀 내세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면 낙심해. 아이고,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음을 봅니다. 21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이 화목은 오직 죄사함에 있다. 자, 지난주에도 이것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과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서로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곧 사람들이 죄인인 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모두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거를 전제해야 돼요. 인간이 중립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립 상태에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자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그러한 의인은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요, 그 화목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 22절. 칭의와 죄사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성경 증거.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들의 죄를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벌받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바울은 의와 화목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둘이 서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죠.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의의는 덕의 완전함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죄사함에 있다.
또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은혜가 아니면. 자, 마지막으로 23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의가 전가에 의하여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 자,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에 의해서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이거 아까 읽었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원리를 찾아냈어요. 에서가, 자 여기 보세요.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한테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 이제 자기의 축복을 상속하고 죽으려고 해요. 근데 야곱과에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원래 상속받기로 된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야곱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은 야곱인데 에서한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에서한테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너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네가 대신 상속받아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고 너무 늙어가지고 분간을 못하니까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는 털이 많아. 그러니까 양털로 털을 이렇게 막 꾸미고 에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서처럼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야곱이 이삭이 속았어. 네가 에서냐? 어서 와라 에서야. 그러면서 그 옷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 옷이에요? 에서의 향기가 나는 거야. 에서의 향기가 나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에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이렇게 덮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의 옷이에요? 우리한테서 누구의 향기를 맡아요? 네가 예수구나. 예수의 의로움의 향기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번에는 뭐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번에 좀 따뜻하네. 그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엉망일 때는 아이고 나는 뭐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니까.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 받은 자는 성화에 힘쓰게 되죠. 그래서 성화에 힘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건 성화다 칭의다. 이 성화의 의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예수님만큼 의로운 그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의 의를 근거로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더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결과로 더욱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